사람 건강한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MC 내리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있겠고요. 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아가서, 그리고 만남의 기적을 보여준 롯과 보아스의 이야기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패널분들 소개할게요. 연애가 제일 쉬웠다는 연애 박사 송유창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유창입니다. 네, 이분은 정말 항상 헌신적인 연애를 하실 것만 같은 현모 양처 같은 아름다운 송진희 씨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여자의 남자이기를 원하는 로맨티스트 네, 박경덕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경덕입니다. 그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성경 속에 참 많은데요. 그동안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러브 스토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응답으로 서로를 배우자로 맞이하게 되는 가장 우리가 또 본받을 수 있는 또 모델로 삼아야 될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들 야곱 같은 경우에 그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리브가만 오로지 한 여자로 한 아내로 맞이했고 또 그렇게 부부관계를 참 행복하게 살았던 모습들이 네. 참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맞아요. 사랑 모범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항상. 네네. 네, 맞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랑 이야기는 룻기서에 나오는 보았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흔히 이제 현대적인 여성들이 꿈꾸거나 드라마에서 그런 봐왔던 그런 로맨티스트의 맞아요. 상을 가지고 있는 그 보아스와 네. 그리고 정말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인 룻의 네. 하나님을 통한 그 믿음과 사랑 덕분에 순종의 결실을 맺게 되어서 훗날 멋진 그 다윗의 자손을 잇게 되는 아름다운 네. 믿음의 가정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모든 여성들이 아마 꿈꾸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 분께서는 네. 굉장히 좋은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또 로맨티스트 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네. 저는 삼손과 데릴라를 좀 네. 사실은 이제 그 삼손이 네. 어떤 외적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고 그런 현숙한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흔히들 저희 얘기하는 이제 외모. 어떤 외모죠. 외모 지상주의에 네. 입각해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겠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그런 또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경덕 될 씨도 것 외모를 보시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을 보고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본받아야 할 사랑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 할 텐데요. 열정적인 강의를 펼쳐주실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강사 양소영 원장. 양소영 원장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해 청소년 상담학 석사, 기독교 상담학 박사과정을 마쳤는데요. 청소년과 성인 커플들에게 꼭 필요한 연애 코칭 강연까지 폭넓게 펼치는 등 주 안에서 선한 만남과 교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데이트 코칭을 해주실지 강연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13년째고요. 상담을 하루에 평균 대여섯 분씩 만나서 한 12년, 13년 동안 1만 명 이상을 조금 만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좀 사례 중심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제 책의 이제 첫 소제목인데요. 이성 교제할 때 첫 번째 조건을 신앙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교제와 결혼을 결정하는데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우리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신앙이 1순위인가요?
미소로 화답을 해주시는데 신앙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여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무조건 선택하는 데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럼 왜 위험한가 좀 우리가 볼게요. 자, 다윗과 미갈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다윗과 미갈은 어떤 사이였죠? 미갈이 우리 다윗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굉장히 다윗을 사랑했고요. 둘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났고요. 자, 우리 미갈은 왕의 딸로서 예, 목숨 걸고 우리 다윗을 사랑했고요. 멋진 남자였죠, 우리 다윗은. 자, 그런데 우리 다윗 역시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미갈을 다시 내 아내로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했죠. 그런데 우리 다윗과 미갈은 서로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닐 때가 많이 있다. 그 모습 그대로가 예, 우리가 신앙으로 그 사람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는 매우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특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또 헌금하는 부분들, 예, 또 봉사하는 부분들, 또 이제 주일 성수만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 함께 오신 커플처럼 예, 금요 기도회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자, 내 신앙과 내 모습 역시 평안할 때와 또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의 다른 모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만으로 그 사람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신앙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 상대의 신앙 안에 역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 맹목적인 신앙이냐. 특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신실한 자매를 얻기 위해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예, 주일날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하고 딱 1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기도도 가지 않고,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던 거야. 내 원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1년간 열심히 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도 노력했던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난감한 모습을 조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는 내 신앙 안에, 그 사람의 신앙 안에 그 신앙이 내 잣대 기준에 높건 낮건 상관없이 예, 주일 성수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일만 성수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충분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고요. 내 신앙 기준에 있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요일 기도회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정말 그분이 내 삶의 1순위이고 가장 내 마음의 1순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신실한 만남을 통한 다윗처럼 옷을 벗고 춤추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서로 필요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예, 많은 커플들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상담을 한다고 해서 우리 부부가 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우리 커플이 뭐 어떤 엄청난 문제가 있기보다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지만 점검해보는, 우리가 건강검진도 꼭 이상이 있어도 가지만 이상이 없어도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듯이 우리 가족의 마음 건강은 어떤지 체크해보고 점검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이고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 또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있을 때 모습들을 조금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부모의 그림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싫든 좋든 20, 30년 동안을 부모 밑에서 뭐 부모님을 내가 자주 봤던, 떨어져서 지냈던 부모님의 삶의 모습들,
또 부부관계, 자녀를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 마치 열심히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한 것처럼 각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아무리 내가 감추고 싶어도 여과 없이 노출되는 모습이라는 것들이죠. 내가 결혼 전에 경험한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 평생에 있어서 끊임없는 영향을 주더라.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모습이기 때문에 부모의 이제 그림자라고 했었는데요. 부모랑 어떤 관계인지, 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 내 어머니가 어떤 모습인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들 훌륭하거나 완벽한 모습이 아니고 그 관계에서 내가 얻어가는 것들을 잘 살고 있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지만 그냥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 기억들, 속상했던 마음들, 환영받지 못했던 마음들, 내가 기대했던 만큼 칭찬받지 못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조금 꺼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 이런 그림자들을 통해서 내 안의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현재 이 커플들은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이미 이제 청첩장까지 다 찍어 놓은 상태인 커플들인데 이제 좀 파혼을 해야겠다라고 찾아온 커플입니다. 둘 분 다 크리스찬이고요. 오빠와 이제 1살 차이인 커플인데 왜 3개월을 앞두고 커플을 파혼을 하려고 하냐. 이 결혼 준비에서 문제가 나왔죠. 특히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준비해 가면서 굉장히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왜 이 커플은 힘들어서 찾아왔을까? 이 형제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나는 결혼 준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형제분께서는 굉장히 모든 건 너가 알아서 해. 너 결정에 다 따라줄게. 이런 것들이 난 너무 힘들더라. 형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선택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르면 너가 속상해하고 그럴까봐 난 널 생각해서 너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매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정말 나랑 함께 하려고 하는 건가 평생을? 결혼이라는 건 뭐든지 함께 하고 함께 느껴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싶은데 결혼해서도 이렇게 나한테 다 맡겨버리고 함께 해주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함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같이 함께 커플 상담을 해서 같이 만나봤는데 자, 우리 형제님은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고 어린 시절에 이제 교회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제 맡아주셔서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성장을 했죠. 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보살핌을 받으면서 좀 성장을 했고요. 자매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모두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시다 보니까 모든 걸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아이지만 부모처럼 이런 이제 가족 배경이 있었던 경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서로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 서로의 생활 방식, 형제님의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겠죠, 상처가. 물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을 했지만 내가 뭔가를 주장했을 때, 뭔가를 선택했을 때, 뭔가를 강요했을 때, 뭔가 의견을 표현했을 때 다시 버림받을 것 같은, 떠나버릴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이 자매에게 있어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사랑의 표현으로 전달이 된 거고요. 이 자매님의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바쁜 부모님 탓에 굉장히 열심히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로 많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함께 부모님과 뒹굴고 싶고 함께 스킨십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마음들을 이제 결혼 과정에서 또 한 번 남자친구로부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진 거죠. 또 내가 이렇게 외롭게 외적으로는 풍요롭게 누렸지만 또 마음이 외롭게 혼자서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떡할까? 다시는 그런 외로움, 소외감
어떤 고립감,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이제 심리적으로 충돌을 하게 된 거죠. 뭐 꼬집고 때리고 깨문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굉장히 생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을 때, 달콤할 때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중요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살면서 고비고비에 있어서는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건 역시 이제 굉장히 갈등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커플들은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들. 내 입장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너가 그랬구나, 당신이 그랬구나, 오빠가 그랬구나. 이런 마음들로. 좋은 형제, 나쁜 형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면서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이 벌써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해결을 해야 되지만 예방 차원에서 우리 만날 때 서로 속상할 때, 화날 땐 오빠 나한테 이렇게 미안하다고 표현을 해줘. 나한테 고마울 때는 이렇게 해줘. 그렇죠. 우리가 규칙을 미리 정해주는 거죠. 화났을 때, 속상했을 때, 내가 힘든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해줘. 알아서 해주겠지를 기대하지만 구체적으로 교제를 할 때는 내가 속상했을 때, 화날 때 서로가 받고 싶은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방식들, 고마움의 방식들, 미안함의 방식들을 서로 간에 미리 나누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해 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배우자라면 평생 발을 씻겨도 정말 지루하지 않을 만큼 내가 받기보다는 이 이성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해주고 싶다. 내 이 10가지 기도 제목 대신 이 이성을 위해서 나는 이런 10가지 기도 제목이 되어주고 싶다. 오히려 내 기도 제목에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형제라면, 이 자매라면 이 자매를 위해서, 이 형제를 위해서 난 이런 10가지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다.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것들이 결국은 그런 나의 헌신 속에서 사람은 감동되어진데 진심이 전해지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강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요, 연애를 할 때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덕 씨는 강의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바깥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남한테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대화가 많지가 않고 조금 아버지를 대하는 게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버지가 조만간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어색해서.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네. 가족 간의 유대 관계와 네. 그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고 다시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서로 너무나 그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이제 결혼까지 대부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강사님께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네. 있습니다. 믿음의 시댁 식구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상대방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혹은 종교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요. 믿음의 시댁을 기도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서로의 믿음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믿음의 가정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되어져 있는 믿음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가정의 믿음이 씨앗이 되어지는 것들, 어쩌면 이미 되어진 믿음의 가정보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이 가정의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교제하는 분이 불신앙이라면 굉장히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지만 이미 신앙이 계신다면 이미 교제 가운데서도 내가 이분들에게 예쁜 며느리, 굉장히
시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며느리로 인해서 결혼 전에 믿음의 가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아니어서 굉장히 이 교제하는 남자친구를 헤어지거나 멀리하는 것보다는 이 내가 씨앗이 되어서 교제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응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도해 보시고 함께 이 부분들을 혼자 결정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제하신 형제님과 함께 나는 이렇게 기도해왔고 당신이 정말 좋고 함께 이뤄가고 싶은데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 어떤지 함께 나누는 것들, 함께 노력하는 것들, 함께 소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겠죠. 꼭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결혼 전에 부모님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작년 3월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전에 그 3개월 동안에 결혼 이제 막바지 준비 과정이 있어서 정말 어머님이랑 관계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연애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사춘기 이후부터 어머니와 그렇게 소통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냥 어머니께는 나의 근황을 잘 알리지 않는 것들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굳이 그렇게 시시콜콜 다 말씀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너뛰임 속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 시어머니로서 또 결정해 줄 부분도 있고 또 저의 생각과 분명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쭉 덮어왔던 그런 소통의 부재들이 거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부인과 관계 그리고 특히 듣고 싶었던 말들 그동안에 서운했던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는 과정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본격적인 첫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또 저희 크리스천 데이트 회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설문을 또 2가지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 대한 부모님과의 소통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3가지 답이 있습니다. 이성을 만나는 과정을 세밀하게 공유한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기도와 조언을 구한다. 저처럼 무소식이 희소식, 비밀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형제들은 절반이, 과반 정도가 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린다. 기도와 조언을 구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2번째로는 세밀하게 공유한다. 네, 어머니와 굉장히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진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자매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매들은 조금 더 많은 비율이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린다라는 대답을 해주셨고요. 세밀하게 공유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적고 그러네요. 또 비밀로 하는 이제 비율도 형제보다는 좀 더 많은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번째 질문입니다. 네. 부모님의 이제 그림자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도 담긴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나의 배우자 상 속에 부모님의 모습이 이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닮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한 형제가 50%가 넘는 51%였고요. 또 오히려 반대로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라고 대답한 분도 4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나는 어머니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분은 5% 굉장히 적은 비율을 보였고요. 네, 자매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49% 약간은 적죠. 아버지와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아버지 닮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대답한 분들은 형제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닮은 분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한 비율이 형제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비율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이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가 결국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설문이었고요. 유익한 설문조사 감사합니다. 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를 때 건강한 이성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는 다음 이 시간 또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